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사복음서에서 나눠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은 제자와 무리입니다. 사도행전 초기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 성도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지만 그 전에는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 이 제자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제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뭐가 특별하고 뭐가 제자들은 다르기에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구분되었고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여 말씀하셨냐는 것이죠. 제자란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이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학생과 제자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는 학생과는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와 학생을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자는 학생이고 학생도 제자이다. 오늘날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자는 학생이고 학생은 제자냐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정한 이런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제자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학생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제자와 학생을 똑같은 관점으로 이 시대에는 보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사용한 이 제자라는 단어의 뜻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생이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학교가 되겠죠.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딱 그 정해진 특정한 시간에만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의 말과 글, 뛰어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죠. 선생님이 몸소 실천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지식대로 배우는 사람이 학생입니다. 반면 2000년 전에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학교에 있는 그 시간에만, 학원에 있는 그 시간에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간, 24시간 선생님과 스승과 함께 살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무리의 수는 항상 많았지만 제자의 수는 극히 소수였습니다. 매우 적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을 선생님에게 공유하고 선생님의 삶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배우고 따르고 마침내 그 선생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생과 제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을 부른 가장 일반적인 호칭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과 제자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학생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서 그리고 혹은 선생님의 강의와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고 그런 말을 듣게 됨을 통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의미를 배우겠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물론 제자도 역시 먼저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의미를 먼저 지식으로 배우지만, 그러나 제자는 직접 선생님으로부터, 스승으로부터 사랑을 받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젠 자기가 직접 그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그 선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용서이구나.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를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생님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삶을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고 그 삶을 통해 직접 배우는 사람,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제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또한 학생과 제자를 비교해 봤는데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몰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호산나를 외쳤죠. 무리가요. 제자와 무리의 공통점은 둘 모두 예수님 곁에 있길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와 무리는 명확하게 다른 사람입니다. 무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긴 하나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 선까지만 미리 선을 그어놓고 그 선까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내가 이미 먼저 선을 그어놓는데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어서 이상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더 이상 순종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긴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성에 차지 않는다면, 나의 기대와 다르다면 떠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죠.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니라, 모든 걸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러 오신 줄 알았는데 난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니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겠네요.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겠네요. 왜 따르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다르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라면, 내 상식과 다르다면, 내 문화와 다르다면 기꺼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굳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문화, 내 이익을 손해보면서까지 굳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선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습관과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바로 뒤로 돌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혔을 때 물론 어렵죠. 힘들죠. 내 삶 가운데 예수님 순종을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불순종을 선택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죠. 일어나죠. 그럼에도 그 말씀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나의 태도와 내 자아와 싸우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모에서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내 뜻대,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피처럼 흘리며 이렇게 위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계실 때,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계실 때는 그 무리로부터 함성을 들으시고 무리로부터 환호를 들으시고 무리가 환영을 해주고 그런 환영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무리로부터는 온전한 순종을 받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에는 그 온전한 순종, 그 선을 넘어가는 그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은 바로 무리가 아니라, 많은 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때로는 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있어서 내가 너무 어렵지만, 때론 너무 싫지만, 말씀 순종하자니 때론 내가 낮아지고, 때론 내 자존심 상하고, 때론 먼저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니 손해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며 주께 순종하는 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인정하는 제자의 삶이자,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이유와 또 주 되심은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삶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나 먼저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나에게 있는 권리, 주권을 내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이 먼저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는 내 이익이 먼저이며, 순종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시대 교회를 바라본다면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교회의 가장 잘못된 모습 중 하나는 바로 교회에 몰려드는 무리의 그 숫자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무리에 만족하는 것, 많은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오면 되는 것, 적당히 헌신만 하면 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무리는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리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 되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데,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머릿수가 많이 모여봤자 그것이 온전한 교회가 되냐는 것이죠. 주 되신 분에게 순종을 안 한다면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극소수의 제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곳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니면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교회를 좀 추천해 달라는 그런 정말 수많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바로
사람들이 이 시대에 가장 선호하는 교회는 부담 주지 않는 교회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좀 부담을 주지 않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교회. 단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소위 그들이 말하길 통성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적당한 규모에 별로 신경 안 써주는, 그다지 부담을 주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와도 되는,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많이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열정과 결단, 우리 감사의 고백이 아닌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헌신이라는 단어는 세련되지 않은 단어. 누가 미련하게 그거 하나. 요즘같이 피곤하고 바쁘고 개인주의로 변해가는 세상에 무슨 헌신이야 라고 생각할 그러한 단어, 헌신이란 그러한 단어로 그 단어가 됐습니다. 헌신 요구하고 헌신이란 말 꺼내면 성도 다 떠나는 그런 현실. 머리수 채워놓은 무리가 다 떠날까봐 함부로 입 밖으로 말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섭섭하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이신 그 순종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주변을 보고 세상을 보고 비교하죠. 왜 남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데 난 그러면 안 되지? 왜 남은 편하게 교회 다니는데 난 그러면 안 되지? 왜 남은 헌신을 안 하는데 나만 이토록 고생하며 헌신을 해야 하지? 마음속으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우리가 무엇인지는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것을 내가 탐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요구하십니다. 물론 주일 성수 지키고 그 외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대로 내 삶에 나아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삶 자체가 주님께 바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당연시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는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번 주 주일 예배에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 왕을 섬겨야 했고, 그 주변엔 우상들과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들, 그 음란하고 그 퇴폐한 그곳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주변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아냥거림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시고 또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하며 그 비난과 핍박을 다 뚫어가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던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람, 편한 무리가 되기보단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과 문화와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자신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삶을 미련하다고 하죠. 얼마 안 가서 그러한 사람의 삶은 망할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 그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리는 경험할 수 없는, 제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무리가 다 떠나고 나서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중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며 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군산 영생교회, 제자들이 모이는 군산 영생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